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교만한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읽는 사람은 계속 이런 말씀이 되니까 답답하죠. 근데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이사야 다 읽어봐야 66장밖에 안 되지만 이사야는 허구한 날, 그것도 왕조 네 왕에 걸쳐서 그렇게 하려니까 참 힘들었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라고 했는데, 덧없는 입술을 쉬운 성경에서는 낯선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덧없는 입술보다는 낯선 말이라는 번역이 더 나을 겁니다.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방언, 타국어로 그렇게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낯선 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침략자가, 다른 나라의 침략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술 취하여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백성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다른 나라의 침략자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이 율법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쾌함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사야, 너는 오늘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오늘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옛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느냐라고 조롱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내가 했던 소리 또 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했던 그 말에 너희들이 뒤로 돌아서서 넘어져서 부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외쳤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넘어져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이 심히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깰 때에, 하와를 깰 때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고 계속 살리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같은 의미로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으니 누가 나는 죽음하고 잘 계약했으니까 나는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올과 맹약하였고 사망과 맹약한 게 뭐냐 하면 아수르가 쳐내려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집트하고 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이집트랑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저기를 막아낼 거야.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급격하게 막 쳐내려오고 그렇게 강대할 때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아람 땅에 가서 빌기도 하고 이집트 땅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보자. 그렇게 서로 용을 써봤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요것들 봐라. 딱 그런 식이죠. 조그만 나라끼리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생 두세 명이서 손을 잡고 최홍만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두세 명이 아니라 30명이 몰려와도 최홍만을 힘으로 이겨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유치원생들끼리 자기네들이 손을 잡았다 해가지고 우리는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차차 이러고 앉았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언약한 서로 손잡은 것은 사망이고 스올이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거야.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우리의 피난처가 거짓이라고 누가 자기 입으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피난처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너희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고 거짓에 숨었지만 진짜 의지할 만한 한 돌을 내가 다 시험해보고 정말 든든한 돌, 이 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돌이 누구인 줄 알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같이 그렇게 든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인 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은 이 돌이 무엇인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지금 인간적인 대책을 강구하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목에 걸려있는 이 심판을 피하라라는 말씀인 줄은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아까 대조되지요.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피난처를 만들었을 때는 전혀 재앙이 닥치지 못하지만 지금 거짓과 스올과 맹약한 이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닥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집을 지어갖고 내가 피할 거야 했을 때 우박이 와장창 떨어지면 집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땅굴을 파고 속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넘쳐서 물이 가득 차버리면 그곳은 피할 장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진짜 끔찍한 거죠. 우박 이제 부산에도 우박을 좀 어렵지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우박을 본 게 군대 훈련소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막 이렇게 운동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흙먼지를 맡아가면서 그렇게 막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뭐 소나기처럼 와다다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피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열대 밑으로 다 피했는데 와와와 소리가 나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손가락 한 마디만한 얼음 덩어리가 와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들 무서워하지 않고 신기해가지고 와 우박 처음 본다 와 우박 이러면서 막 모으고 만나 모으듯이 그걸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가락만한 우박을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섭지 얘들아 이렇게 주시지 않는 거죠. 호주나 이런 데 보면 야구공만한 우박이 와장창 떨어집니다. 차들이 박살이 나는 거죠. 사람에게 맞으면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박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다? 그것도 2000년도 훨씬 더 전의 사람에게 끔찍한 재앙입니다. 또 물이 숨는 곳에 넘친다. 요 며칠 비가 오고 지금 경기도 지방에는 폭우가 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물이 한번 왔다면 특히나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한번 왔을 때에 확 넘치고 그래서 그 넘친 것에 대한 특별한 지형,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꼴짜기에 물이 갑자기 화라름 넘쳐가지고 그렇게 호수처럼 생겼다가 또 순간 다 말라지고 그렇게 와르륵 넘칠 때는 그야말로 끔찍한 수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재앙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이집트랑 손잡았으니까 끄떡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바닷가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바닷가에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놀러 가지고 이제 헤엄치다가 힘들면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모래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완전히 마른 모래는 성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좀 촉촉한 모래에 성을 쌓잖아요. 촉촉한 모래에 성을 따다닥 쌓으면 파도가 확 와서 싹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머리를 씁니다. 파도가 어떻게 와가지고, 그럼 파도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내 성을 쌓아야 되겠다. 열심히 쌓아봐도 결국은 한 10분도 안 돼서 파도에 다 밀려 넘어집니다. 그런 식이죠. 사람의 머리로는 열심히 쌓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만 견딜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집트랑 손을 잡든지 아수르랑 손을 잡든지 바벨론이랑 손을 잡든지 손을 백날 잡아봐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리니,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은 그 벌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되고 지속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목적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끔찍하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심판, 세상을 의지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분을 섬기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심판, 무서운 심판,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등인 아주 유력한 인물이 지금 호주에 갔다가 올라와서 대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한다면서 대만을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을 육각형으로 딱 둘러싸가지고 실탄을 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인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절반 이상 되는 중국에다가 붙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에 붙을 것인가? 아마 지도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에 붙을 것인가, 미국에 붙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할 일,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 그것만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의 순결한 이 말세의 생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